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이 두 갈림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리라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물리적인 세계의 삶이 끝이 나면 정말 우리의 어떤 본연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이제 돌아가게 될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다 판가름이 나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 사실을 천하 만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천국을 언급하실 때 그 상대적인 지옥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 가겠지만 회개치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세세토록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시고 당신을 희생시켜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안식일도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와 영광을 또 많이 돌릴 수 있는 복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죽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 하고 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에 쫓겨내려온 하늘 죄인들로서 잠시 잠깐 회개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세속의 도락과 쾌락에 치우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나고 난 이후의 세상 속에는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천국도 영원한 천국이요 지옥도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세계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선택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응분의 판결이 뒤따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니까 먼저 지옥에 대한 광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20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회개 그 기회와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는 걸 잘 믿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임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하면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누리면서 이렇게 또 살아갈까? 그것이 오직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면 6, 70년이라는 그 시간 금방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후에는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 땅에 회개하라고 보냈는데
회개는 고사하고 날마다 온갖 추악한 일과 패역한 어떤 일에 연루되어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이 오니까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와 같은 어떤 세계가 곧 그들 앞에 닥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분 못에 고통받는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이죠. 13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 속에서의 그 지옥에 대한 그 광경을 요한은 그대로 지금 보고 기록을 한 것이죠. 21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유형도 설명을 하셨고 거기에서 당하는 고난도 잠시 있는 고난이 아니라 그 형벌의 그 기간이 세세토록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장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하고 했습니다. 지옥에 대한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유황불에서 고난당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내용 속에서도 지옥에는 가서는 아니 된다는 교훈을 주신 장면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5장 40절의 말씀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오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지옥에 대한 문제를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23장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했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또 유대인, 새 언약의 진리의 도에 대해서 반하는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지옥에 대한 문제를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8장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는 범죄한 그 부위를 없애고라도 천국에 가야지 지옥에는 결단코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이처럼 계속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13장의 장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그럼 지옥에 들어갈까? 여러 유형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침 주신 장면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 41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3장 41절의 말씀 보시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결국 어디라고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교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언급 주신 지옥에 대한 장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마가복음의 지옥이라는 이 장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옥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누가복음에 와서는 이 지옥의 그 고통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죠. 누가복음 16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전부 직접 하시는 말씀을 제가 오늘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런 비참한 정말 보면 참 참혹하다고 할 생활을 살았던 그 나사로,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이제 끝나고 영의 삶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죠.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판결을 받아서 어떤 곳으로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3절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정말 참 지옥이라는 그 고통은 결국 죽고 보니까 그런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옥의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좀 순화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지옥이라는 곳이 이런 고통받는 곳이니까 이런 곳에는 가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 죄인들이 무엇이 참 대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땅까지 오셔서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어떤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참 다행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세세토록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입니다. 한순간도 1분 1초도 잠시 그 고통에서 놓일 수 없는 장소가 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될 때 아버지 어머니 노력이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말씀에 더욱더 창념하시고 또 모든 악한 일에서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그 선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다보시니까 이런 길로 간다면 비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만류하시고, 때로는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이런 것은 꼭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신 모든 가르침은 그 끝이 영원한 것 천국이 있다는 사실과, 또 그걸 준행치 못하게 될 때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 하늘 자녀들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아무리 알려주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당장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비유 속에 나왔던 이 부자처럼 그 순간을 직접 겪게 될 때에는 그제서야 비로소 돌이키는데, 그때는 이미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잃어버린 이후입니다. 회개의 기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그 판결이 내려지고 난 연후에는 100번, 1000번을 회개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기회는 이 땅에 살았을 때뿐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에 창념해서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게 된다고요? 형벌을 주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인생들에게 육체의 장막을 서게 하신 것은 이 땅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회개의 그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지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지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주신 그 복음에 순종치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산 이와 같은 모든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게 된다고요? 형벌이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형벌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을 복종을 시키고 굴종을 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온전하게 깨달으면서 다시는 그 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이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적인 세계만 전부인 것이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세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육과 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이 있다면 그 영들이 사는 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세계 속에서 세세토록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의 인생들에게 허락해 놓으셨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내가 제일이다, 최고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시간과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까지 육체 옷 입으시고 오셔서 초림 때도 그런 가르침이 계셨고, 재림 때도 죄의 삶과 천국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길은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서 4장의 말씀이나 이사야 2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는 길을 그에게서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들을 그대로 판결하면 지옥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참으시고 한 번의 기회를 또다시 허락하신 장소가 바로 이 지구별입니다. 이 땅에 내려온 모든 인류 인생들은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회개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삶 속에 아버지 어머니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하늘 천국 낙원은 계시록 21장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행복과 또 날마다 창조해 주시는 새로운 어떤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런 낙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어떤 장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로운 천국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새언약 진리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에서 더하지도 말라, 성경에서 빼지도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성경 말씀 안에 천국 오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다 넣어 놓으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주위의 많은 교회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없애버립니다. 그 길은 천국 길이 아니고 지옥 길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보니까 누가 그랬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금방 알아보셨습니다. 주인이 금방 알아보고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이렇게 하였구나 말이죠. 겉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못한, 그래서 성경에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빨리 좀 깨우쳐야 되는데 하나라도 올바르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현실적인 내용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단걸음에 이렇게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동일한 의로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회개했다는 아름다운 행적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